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잘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사시던 큰 할아버지께 받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첫머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끼들아, 네, 네, 아기들아, 아가들아, 뭐 이런 표현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끼들아. 그래서 네, 저는 아끼가 되었습니다. 네, 네, 아끼들은 잘 있느냐? 우리는 잘 있다. 이 편지를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 봉투에 붙어 있던 우표, 그 우표에 찍혀 있던 직인, 네, 그 신기한 글씨체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그 편지를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 휘갈긴 글씨에 그 마음이 참 많이 담겨 있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편지 써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편지 써보신 것이 이메일이 나오고 나서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어졌고요. 또 핸드폰이 이제 시외 통화도 똑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편지 쓸 일이 없어졌죠. 네, 오죽하면 이제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배달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는 건 굉장히 좀 번거롭고요. 저같이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고 싶고 그냥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편지 쓰기가 힘들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편지에는 또 낭만이 담겨 있죠. 고쳐 쓸 수도 없는 그 혹시 그렇게 해보셨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하고 옆에 공사중 써놓고 네. 네,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편지를 쓴 사람의 심정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편지를 읽으면 감동이 있었죠. 네. 요즘 뭐 2번씩 읽는 그런 글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는 편지를 받으면 2번, 3번 읽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했을 때 혹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었죠. 바울의 편지에는 간절함, 절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도 그런 편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아시는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이런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원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만 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파송을 받은 신약 시대의 선교사였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쉼없이 다녔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전도를 간다라고 하면 보통 오지를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이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차피 없고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 복음을 들려주어서 입소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요즘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다면 저 선교사님 후원해 드릴 필요 없어 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 바울의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장소는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항상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방인들과 아직 관계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를 완전히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공동 저작으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이 하나의 글을 썼다라는 건 1장은 바울, 2장은 실루아노, 3장은 디모데 이런 식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 편지의 내용을 그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똑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동의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공동 저자이지만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썼지만 실루아노나 디모데가
공동 저자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고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동등한 사역자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저작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신약적으로 재해석해서 기록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역할을 부각하고 내가 특별한 사역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가 잘못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자기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복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의 삶을 인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을 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자부심과 동시에 무게감이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이 전도팀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갓 전하고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기간이 새 안식일밖에 안 된대요.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주를 본받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전도팀이 그런 삶을 가르쳤다.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 이방인 개종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죠. 이방인 개종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거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그곳에 참여했지만 할례는 받지 않고, 그래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종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이방인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왜 데살로니가 회당에 나와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찾아서 그 다신교를 섬기는 도시에서 유대교까지 왔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택 형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단독주택인데 도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네,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가 살던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인슐라라고 하는데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1층은 상가예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층은 상가고 공동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층 이 상가에서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천막 짓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층, 3층에는 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4층 이후에는 어떨까요? 네, 이렇게 5층 정도 되면 좀 고급이고요. 인슐라가 10층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때 없었던 게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네, 뭘 해먹고 싶으면 화로 하나 가지고 해먹는 거고요. 여기에선 이렇게 창문들이 다 그려져 있지만 네, 창문만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그냥 들어오는, 네, 그런 곳입니다. 저기서 뭐 누가 물을 던지는 장면도 있는데, 물을 뿌리는 장면도 있는데, 네, 날이 어두워지면 오강에 담아두었던 오물을 길 밖으로 뿌리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네. 네. 지나가다가 오물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왜 거기를 지나가서 그걸 맞았어? 네.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어놓고 살았을까요? 사람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단독주택을 지어놓고 살면 훨씬 쾌적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아파트를 지어놓고 저 꼭대기층은 그냥 딱 사람 누워서 자는 방 한 칸만 있었다고 해요.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왜 이런 걸 지어놓고 살았을까?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쫓아서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로 왔는데 먹고 살 길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일해가지고 그날 번 돈 가지고 여기서 살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하면서 살았었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클라우디우스라고 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긴 모습이, 디오니소스나 아프로디테나 성적인 신들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들의 모습이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인들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죠. 도시로 와서 내 삶을 불태우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갔지만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나에게 내가 찾는 것을 줄 수 없었고,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그 봤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신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못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이방인의 공동체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다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데살로니가의 회당을 바울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던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날에 다시 오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은 그때 보았던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습이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훌륭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낸 거죠.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도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내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요, 우리 성도들의 일반론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다신교 도시에 살던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전에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가정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변화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 예수님 믿더니 되게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다가오게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자들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 회당 사람들도 강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단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를 고용을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바울과 일행들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문을 뜯고 들어가서 바울을 내놓으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바울의 일행들은 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붙잡고 시청으로 고발하러 갑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굉장히 커다란 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클라우디우스인데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황제가 허락한 데살로니가의 자치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야손이 돈을 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좋지 않게 되었죠. 저 종교를 믿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자마자,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하자마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보석금을 내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유함으로는 살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야손의 행동이 증명하고 있죠.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과 실로아노를 몰래 옆도시 베레아로 탈출시키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첫날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또 다음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첫머리에 배웠어요.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배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핍박을 이겨내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고 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교회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요, 누구보다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 교회로서 말씀 안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바울이 격려하면서 이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시절의 습관에서, 그 시절의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니죠. 평생을 즐기면서 살던 쾌락을 멀리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같은 성에 자기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미워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장차 있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즐겁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삶에서 포기할 것, 또 불편할 것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믿는 자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조금 더 피곤하게, 나 피곤한데 새벽 예배 나가야겠다,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믿는 자로,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시대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들의 모습과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실망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 인생의 절망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했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 앞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굉장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그 몸부림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해서 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그 평범함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는 믿음의 본으로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누군가에게는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의 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성실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평범하고 성실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